오늘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났던 동종상간의 비극인 6.25 전쟁 73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안고 있는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 형제 자매들이 다른 이념, 다른 생각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가슴에 총과 칼을 들이대며 죽여야 했던 가장 처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며 두 번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러한 아픔과 전쟁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되새기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 정권의 남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하던 북한은 이 막강한 탱크를 앞세워서 기습적으로 38선을 넘어 남한을 침략했습니다. 그로 인해 3일 만에 서울은 함락되었고, 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이 북한군 공세에 의해 남한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유엔에서 기적적으로 파병을 결의하였고,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김일성 정권을 무찌르고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던 그때에 다시 중공군의 개입과 소련의 전쟁 참여로 인하여서 전선은 밀고 당기는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1953년 7월 27일 승자 없이 휴전이 결의되어 지금 7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6.25 전쟁은 3년 1개월 그리고 1129일 동안 진행되었던 민족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남북한 모두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컸었는데요. 남한에 파괴된 사회적 시설물인 선로 그리고 교량, 건물 등 이 피해 규모가 그 당시 금액으로 415억 원이었는데 당시 남한 정부 3년 6개월치에 해당하는 예산이었습니다. 남친을 잔행했던 이 북한의 피해도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이 3년의 전쟁 기간 동안에 북한의 거의 모든 공장이나 기업체가 다 파괴되었고 농토의 4분의 1이 파괴되는 그러한 참혹한 현장들이 이어졌습니다. 3년간 이어진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어서 초토화가 되고 폐허와 잿덩이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겪어야 했던 인명피해입니다. 통계마다 다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6.25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 중 이 전쟁에 참여했던 한국군과 유엔군을 포함하여 모두 17만 8천 명이 사상자가 나타났고요. 여기에 실종자와 포로가 된 군인과 부상자까지 합치면 100만 명에 가까운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민간인, 사망, 학살, 부상, 여러 가지 납치된 사람들의 수도 거기에 더해 100만 명이나 이르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 이 땅에는 500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신 일제로부터 해방이라는 축복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한 채 같은 민족이 분열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일제의 탄압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간직하지 못하고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공산 정권에 맞서 또한 남한은 민주국가를 세웠지만 사회는 우익과 좌익으로 분열되어서 서로 다투고 죽이는 일들이 자행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마저도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해방 이후의 기독교 안에는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 중도파, 좌파, 우파로 쪼개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분열하여서
당시 신탁 통치 찬반을 놓고 찬성하는 일과 반대하는 일로 좌파, 우파, 중도파가 서로 대립하고 원수처럼 미워했습니다. 또한 이승만을 비롯하여 김구, 김규식, 김창준 등 모두 기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서로 하나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 남북한을 합쳐서 3천만 명 정도였는데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전체의 1.5%에 불과했지만 당시 초대 재헌의회의 위원 중 2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 되지 못했고 정쟁을 일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로교 또한 보수파인 고려신학교와 진보신학인 조선신학교 그리고 장로의 신학교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저주하고 원수처럼 대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의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하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동안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분열의 반복으로 이 땅 가운데 쌓아놓았던 죄악의 역사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도 그 전에 73년 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회는 분열되고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한 채 서로 물고 뜯고 저주하는 원수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날을 또다시 겪기 전에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서 먼저 회개하고 또한 화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형제 화합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3편은 시편의 15편의 성정 순례 시편 중 14번째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다윗 왕이 지은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전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두었다가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이스라엘 안에서 진정한 연합과 회복이 일어났던 그때에 노래한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연합과 함께 동거했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러한 연합을 경험하게 된 게 언제일까요? 다윗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에는 당시 유대 지파 사람들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사울 왕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과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가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을 따르지 않던 많은 무리들은 다윗을 왕으로 하는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12지파는 서로 간의 반목과 다툼으로 갈라지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브바와 통간한 일로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결국 사울의 집은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의 죽음으로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건으로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지만 아직 완벽하게 12지파가 온전한 마음으로 화합했다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 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했던 것입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송되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12지파가 하나로 될 수 있는 그 화합의 장을 열게 된 것입니다. 서로를 격렬하게 미워하고 지난날의 경계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하나 되는 화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화합을 열망했던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지은 노래가 오늘 시편 133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는 형제의 화합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고, 또한 후대에까지 알려져 이 노래가 계속해서 불려졌던 것이지요. 이 시편의 표제어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성전이 예루살렘만 있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던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시편 133편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마을마다 있어서 언제나 가고 싶을 때 교회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에는 성전이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 며칠, 또 멀리서 몇 주의 길을 걸어서 와야만 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시절에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하여 나가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33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아주 큰 가치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풀려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또다시 불려진 노래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고, 그들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다가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 명령으로 인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 기쁨의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할 그 당시 예루살렘은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다윗 시대에 흐트러 놓았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담아 이 시편 133편의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 133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모든 만남과 연합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뜻은 혈연적으로 혈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 간에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애 깊고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은 결국 동생을 살인하는 결말까지 나아가게 됐고요. 야곱과 에서 간의 분쟁 이야기나 요셉과 그 형들의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모세와 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일로 인하여서 서로 다투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이 형제가 연합한다라는 것이 그토록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리학 책에서도 형제 자매의 경쟁에 대하여 다룬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자녀들도 서로 싸우면서 다투면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의 배경이 되었던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 사건은 하나님 언약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회복되었고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참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서로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되어 있으며 상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사업을 같이 하거나 같은 팀이 되어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등 여러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관계는 언제든지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잘해보려고 한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정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치유 사역을 하셨던 이 목회자분의 일화인데요.
이분이 정례 상담과 치유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큰 상처를 안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어서 술만 드시고 오시면 매일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때리고 그리고 자녀들을 때리고 하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자신도 모르게 늘 표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의식적으로 무서운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라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은행에 갔는데요. 은행에 갈 때마다 이 접수 창구에 있는 한 여직원이 자꾸만 신경이 쓰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에요. 이 여직원이 유독 자신에게만 아주 인상을 쓰면서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이렇게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벼르다가 그 여직원에게 아주 작정을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내가 아주 기분이 나쁜가 봐요. 나만 보면 인상을 쓰고 계시니 올 때마다 제가 너무 불편하네요 하고 말을 건넸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직원이 울기 직전의 표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객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객님 제가 인사해도 받지도 않고 먼저 덤비듯이 인상을 쓰며 말씀하곤 하셔서 제가 고객님만 보면 너무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분은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개선해야 이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치유와 관계 회복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지금은 이제 전문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관계의 회복은 가장 먼저 나에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부딪힐 때 나의 단점을 먼저 보기보다는 상대방의 작은 단점을 더 크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간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직원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무릎 꿇고 겸손과 사랑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마틴 부버도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믿어주어도 우리 둘 사이에는 언제나 인격적인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긴장감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성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는 언제나 이 인간관계를 중매로 하는 하나의 촉매자가 필요한데, 그 촉매자가 바로 영원한 너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의지하고 함께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세상 무엇으로도 우리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와 그 안에서 온전한 화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배제하고 인간의 관계나 경제적 논리나 정치 논리, 감정적인 그러한 방법만 앞세운다면 그 시작은 처음부터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과 동거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기름과 이슬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상반부를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모습, 연합된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보면은요, 오늘 두 개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미지가 바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그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습은 출애굽기 29장 30장에 나타나 있는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모습입니다.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 그 옷깃까지 내려간다라는 말은 대제사장의 그 성직 수임식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으게 되면 그 기름이 흘러서 수염과 옷깃에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배로운 기름은 아무나 만들지도 못했으며 아무데나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기름은 모략과 그리고 육개와 창포와 계피와 그리고 감람 기름을 섞어서 만들었는데요. 이 향유는 제사장 인직시 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일과 그리고 성소의 성물들을 구별하는 일에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며 아주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그러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보혈의 피로 덮여진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사랑과 우애를 나눌 수 있는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흘러내리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성도들을 덮고 정결케 하며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전달함으로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계속 불어나는 역사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3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헐몬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레바논 산맥에 속하는 산입니다. 해발 약 2770m에 이르며 이 만년설로 뒤덮여 있어서 이 산은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산입니다. 이곳에 샘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엄청난 물이 흘러내려서 이것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로 헬몬산에서 내리는 물은 이스라엘의 젖줄과도 같은 것이지요. 이렇게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은 이스라엘 남쪽까지 하나님 성소가 있는 시온산까지 내려와 이스라엘의 무덥고 건조함으로 말라버린 모든 식물들을 다시 영양분을 공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3절의 이 시는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물들이 흘러서 시온을 적시고 풍성케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풍성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이 주는 아름다운 축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한 신앙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 자연의 강수량 이상의 물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면 마치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는 것과 같이 엄청난 양의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와 은총을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되어질 때에 헐몬의 이슬처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은 또다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며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충만한 은혜의 분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누리고 또한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의 참 의미이며 교회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축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처럼 거룩한 연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도미니카로 최초로 파송한 최강규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며 교회를 8군데나 세우셨습니다. 어느 교회는 현지인 주일 학생이 1,500명, 청년은 450명, 장년은 3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과 도미니카 앞자를 딴 한도 초중 고등학교도 설립해서 그 학교가 도미니카의 이제 명문 학교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이 최강규 선교사님이 쓴 책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 도미니카라는 이 나라가 시도 때도 없이 몰아치는 허리케인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 방법을 알려달라 간구하던 도중에 마음에 감동이 들어왔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이 허리케인을 막아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7명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점점 불어나서요 7,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허리케인이 발생하다가 소멸되거나 도미니카를 비켜서 이 미국 동부로 빠져나가는 등 여러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도미니카 이 전역에 이 소문이 돌자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연히 이렇게 된 거지 어떻게 또 기도한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허리케인이 계속해서 도미니카를 비켜나가자 이제는 정부에서 이런 기적이 기도의 효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군을 창설해서 최강규 선교사님을 대장으로 임명하고 공영방송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시간 기도 시간을 정규 방송으로 편성해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이 최강규 선교사님의 기도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보내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에만 우리는 그 본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는 성소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인간과 인간이 만나 거룩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줄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바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고자 모여든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영생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비록 사람들이 모여 이룩한 화합한 인간의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생겨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머리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생명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유한한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깨닫고 모두가 하나로 연합하여 구원의 방주로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는데 총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성도들이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정말로 특별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시편 133편에서 말씀했던 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서 옥깃에 흘러내린 것 같고 또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에게 내린 것과 같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거룩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연합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명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6.25 기념 예배를 통하여 교회와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연합을 통하여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화합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에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또한 축복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제 화합의 복을 알게 되었으니 이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 죄악의 길, 사막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화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 구원을 향한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달아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축복을 흘려보내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능력의 오른손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